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그것도 열심히 잘 믿는 사람들이 빠지기 쉬운 함정이 있습니다. 형통할 때는 내가 열심히 해서 하나님 복 주시는구나,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렇게 고백하면서 기뻐하면서 감사하다가도 사정이 어려워지면, 환난이 혹독해지면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 하나님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감사하고 즐거워하고 형통했던 그런 신앙 고백보다는 하나님 앞에 불평을 토로하고, 하나님의 손이 짧으신가, 하나님의 팔이 오므라들었는가, 하나님이 사랑이 없으신가, 그러면서 잘못된 그런 신앙의 모습을 보일 때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형통할 때나 우리가 곤고할 때나 변함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의 손은 늘어났다가 줄어들었다 그러시는 손이 아니십니다. 어미새 한 마리가 알을 낳을 때가 됐어요. 알을 낳으려고 하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둥지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빨리 나뭇가지를 찾아서 둥지를 지어야지. 그리고 적당한 나뭇가지를 발견해서 거기다가 둥지를 틀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마침 이것을 본 농부가 그 둥지를 가만 놔두지 않았습니다. 허려버렸습니다. 새는 다음 날도 똑같이 그 나뭇가지에 찾아와서 또 둥지를 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농부는 그것도 헐어버렸습니다. 그러기를 수차례 반복했습니다. 새는 짖고 농부는 허물어뜨리고, 그러자 마침내 새가 마음을 바꿨습니다. 농부가 귀찮게 하고 둥지를 허물어뜨리니 다른 나무로 가자. 그래서 다른 나무로 찾아가서 다른 나무 가지에다가 둥지를 틀었습니다. 그런데 새가 다른 나무가지에 가서 둥지를 틀자 농부가 빙그레 웃으며 즐거워하고 좋아했습니다. 왜냐하면 계속해서 새가 둥지를 튼 그 나뭇가지는 썩은 나뭇가지였기 때문에 새는 몰랐지만 농부는 알고 있었습니다. 조금만 힘이 가해지고 바람이 불고 비가 오고 그러면 그 나뭇가지가 꺾어지고, 그래서 거기 낳은 알들이 다 쏟아져서 다 깨져버려서 새가 꿈을 이룰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사전에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말긴 거지요. 하지 못하도록 살아가다 보면 누구나 뜻모를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신실한 성도들이나 또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살다 보면 뜻모를 일들을 만나는 거지요. 하지만 그 이해할 수 없는 고난에 대한 그 반응을 보면 그가 정말로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인가, 아니면 그냥 형식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인가, 아니면 불신앙하는 사람인가 하는 것을
금방 알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뜻모를 어려움에 처하더라도 원망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곰곰이 살펴서 믿음을 더욱 굳게 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잘 아시고 우리가 가야 할 길들도 정확히 알고 계시면서 우리를 바른 길로, 옳은 길로, 정확한 길로, 합당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십니다. 농부가 새를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 훨씬 더 진실한 사랑이고 합당한 사랑이고 온전한 사랑인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스라엘의 역사적 상황은 세 가지 상태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랑하는 남편에게서 쫓겨난 아내의 상태. 이게 지금 이스라엘이다. 이게 유다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1절 상반절 한번 보세요.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너희의 어미를 내보낸 이혼 증서가 어디 있느냐? 이혼 증서를 받아서 나간 아내처럼 투덜거리고 이제는 절망이다. 이제는 살 수가 없겠구나. 그런 상태에 놓여 있는 유다. 두 번째로는 빚진 체주에게 갚을 것이 없어서 자식을 팔아넘긴 상태. 이게 이스라엘 상태였습니다. 유다의 상태였습니다. 1절 중반절을 한번 보세요. 네가 어느 체주에게 너희를 팔았느냐? 너희가 막 팔았다고 이야기하고 가나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넘겼다고 이야기하고 그러는데 내가 정말로 너희를 팔았더냐? 증거를 한번 내놔봐라. 어떤 상황은 이스라엘 상태 속에서 보면 이스라엘은 마치 빚을 갚을 수가 없어서 아들이 팔려간 그런 상태였습니다. 세 번째로는 그들의 삶의 터전은 남편 그리고 아버지가 돌아와서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는 그런 황성의 터, 황무지. 아무도 대답하는 이가 없는 거예요. 빈 공간이었다는 거지요. 그런 상태였다. 예루살렘이. 그만큼 상태가 나쁜 상태인 거지요. 이런 상태에 놓여 있을 때 대부분의 인생들의 반응은 이런 것들을 하나님 탓으로 그리고 남의 탓으로 돌리고 원망과 불평에 빠지게 된다 하는 것이죠.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바벨론 포로가 된 것을 하나님의 탓으로 돌리면서 원망했습니다. 포로 생활 속에서 말할 수 없는 멸시와 천대를 받게 된 것. 그것은 하나님이 무능해서고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 그렇게 된 것이고 하나님 우리를 덜 사랑해서 그런 것이다.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했습니다. 마치 남편이 아내에게 일방적으로 이혼을 선언한 것처럼 아버지가 빚 때문에 자식을 일방적으로 빚쟁이에게 팔아넘긴 것처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셨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막지 못하고 이런 것에서 그들을 구하여 내지 못한 하나님, 그 하나님은 힘이 부족하거나 능력이 없어서 그렇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선동합니다. 선동가들은 선동해서 차라리 하나님 믿지 말고 이방인들의 신, 바벨론의 신을 우리가 믿자. 바벨론 세지 않냐?
우상을 섬기자고 그렇게 미혹하고 유혹하고 선동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 반문, 우리는 그것을 본문 말씀 속에서 들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이런 상태에 놓여 있는 것, 이런 상태에 빠진 것, 그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이혼 증서를 내주어서 홀로 살아가는 그런 여인과 같이 되었거나, 하나님께서 가난해서 채주에게 아들을 넘겨서 그렇게 아들이 가서 고생하는 그런 상태에 빠졌거나, 하나님께서 손이 짧아서 예루살렘을 보호하지 못하고 예루살렘 성을 지키지 못해서 아무리 불러도 대답할 수 없는, 대답 없는, 메아리만 치는 그런 황성애터가 되게 하신 것이 아니다. 너희 죄악으로 말미암아 팔렸고 너희 어머니는 너희의 배역함으로 말미암아 내보냄을 받았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유다 민족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된 것을 자신의 죄와 허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자신의 연단의 기간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조차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 하나님 능력이 없어서 우리를 이렇게 고난 가운데 둔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진정으로 이스라엘이, 유다가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진정으로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고난을, 환경과 여건을 해결하려고 하면 문제에 매이거나 여건을 바라보거나 그 사건에 눈이 멀거나 눈이 빠지거나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눈을 향해야 됩니다.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문제를 주실 때는, 어떤 여건과 환경과 사건을 주실 때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변화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변하지도 않으면서 저 돌멩이 좀 치워주세요, 저 사건 좀 해결해 주세요, 저 여건 좀 개선해 주세요, 저것이 밉습니다, 저것 때문에 불행합니다, 그러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그러려고 지금 우리에게 사건을 주시거나 문제를 주시거나 환난을 주시거나 고난을 주신 것이 아닌 거예요. 너희 죄악 때문에 너희가 지금 쫓겨났고, 너희 죄악 때문에 너희가 팔려갔고, 너희가 죄악 때문에 지금 황성애터가 된 것인데, 벌어진 사건 그것만 가지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손이 짧습니다, 뭐 하나님 손이 오그라들었습니다, 뭐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 그것이 옳은 일이냐? 옳지 않다. 방해물과 환경과 여건을 치우고 바꾸려는 시도부터 하기 때문에 원망이 많아지고 사실 고통에 빠지는 거예요. 그렇죠? 저 방해물, 저 원수, 저 문제, 그렇게 하면서 거기에 휘감기게 되고 휩싸이게 되고, 그럼 점점점 일이 꼬이게 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환경과 여건에 주목합니다. 그것을 바라봅니다. 그러나 우리 복음적인 그리스도인들은 그때 자신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이 환경과 이 여건 가운데 있는 자신을 정확하게
분명하게 보아야 합니다. 내가 나를 볼 수 있을 때 환경과 여건으로 오는 그 모든 문제들은 필연적으로 해결됩니다. 내가 변하면 그 사건도, 그 문제도, 그 환란도, 그 여건도 결국은 내가 변함으로 말미암아서 그것들을 다 감당할 수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또 감사의 조건도 되기도 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인내를 배우고 절제를 배우고 온전한 인격을 이루어서 하나님께서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기회로 삼을 수도 있고, 그래서 오히려 환란이 복이 되는, 고난이 변장된 축복으로 오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받는 것이 아니라 어리석은 이스라엘이 능력의 하나님을 거절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환난을 막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경고하셨습니까? 구약 성경의 내용이 다 그거 아니겠습니까? 이러다가는 너희 멸망한다. 이러다가는 뼈가 묻힐 곳도 없을 것이다. 이러다가는 돌 위에 돌 하나 남기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경고하시거나 미리 막으시지만 이스라엘 백성과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지 않았습니다. 막으시는 손길을 뿌리치고 완고하게 제 갈 길을 갔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암탉의 병아리를 그 날개 아래에 위험하다고, 솔개가 지금 날아올랐다고, 솔개가 병아리를 잡아먹으려고 한다고 그러면서 날개를 펼쳐서 병아리들을 모으려고 그렇게 애를 쓰면서 발광을 하지만 병아리들은 철모르고 오히려 그렇게 하는 것이 귀찮아서 엄밀하게 날개 밖으로 나가서 결국 그래서 물려간 거잖아요. 그래서 잡혀간 거잖아요. 주님이 오셨을 때도 그렇게 했습니다. 주님은 오셔서 모으려고 하셨고 알아먹기 쉽도록 비유와 온갖 이야기와 속담과 격언과 그리고 따끈따끈한 식지 않는 누수거리들을 제공해 가면서 경고하시고 말씀하시고 그렇게 했으나 그들은 달아났고 영접하지 않았고 불러도 대답하지 않았고 모으려 해도 흩어졌습니다. 구하시기 위해서 오셨으나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하나님이 내미는 손길을 여지없이 거절했습니다. 그게 이스라엘 역사 아닙니까? 그게 신구약의 역사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내 손이 어찌 짧아 구속하지 못하겠느냐? 내게 어찌 건질 능력이 없겠느냐? 보라 내가 꾸짖어 바다를 마르게 하며 강들을 사막이 되게 하며 물이 없어졌으므로 그 물고기들이 악취를 내며 갈아여 죽으리라. 내가 흑암으로 하늘을 입히며 굵은 배로 덮느니라. 나는 그런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방금 말씀한 것처럼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바다를 마르게도 하시고 강들을 사막이 되게도 하시고 흑암으로 하늘을 입히시며 굵은 배로 빛을 가리워서 어둡게도 하시고 그러신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러신 하나님.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손은 그 어떤 일을 하시기에도 결코 짧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손이 짧아서 뭐 못 하시는 건 없는 거예요. 그렇죠? 사람은 물에 빠져서 떠내려가는 사람을 건지려고 안간힘을 써봐도 손이 닿지 않아서 놓칠 수 있습니다. 사람의 손은 항상 어떤 결정적인 일을 할 때 손이 짧다는 것을 느낍니다. 그것이 인간의 제한성이에요. 인간의 약함이에요. 인간의 무능함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능력이 부족하거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법은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은 제한이 없으신 무한하신 하나님이신 거란 말이죠. 우리는 우리의 팔을 센티미터 자로 우리 잴 수 있지만 하나님의 팔은 물리적인 그런 잣대로 잴 수가 없는 무한한 제한이 없으신 편팔과 강한 손을 가지고 계신 분이다 이거지. 그렇죠? 그러므로 하나님은 언제라도 무엇이든지 구속하고 건지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손은 그 어떤 경우도 짧아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좀 죄 좀 지으면 하나님의 손이 짧아져 버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좀 소홀히 하면 하나님의 손이 짧아져 버리고, 그런 것은 아니라는 거지요. 항상 하나님의 손은 똑같은 거예요. 짧아질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알 때 하나님은 우리를 승리하게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실패할 때가 언제냐면 하나님의 손이 짧아요.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 안 되겠군요. 그럼 우리 실패하는 거예요. 우리 아무리 믿어도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손이 짧다고 생각하는데 손을 내밀겠습니까? 구원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까? 안 하는 거야. 그거는 안 되면 자꾸 원망만 하는 거죠.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하시네요. 하나님이 구원할 능력이 없어서 못하시네요. 하나님 핑계대고 원망하고 그러기만 하는 거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손이 결코 짧지 않다고 믿는 순간, 그리고 그 믿음을 지켜가는 순간, 우리는 어떤 경우에서도, 어떤 문제 속에서도 우리는 결국은 승리하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